일교구 찬양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우하고 시인이도 와서 찬양하니까 우리 시우가 참 좋네. 어린아이들 저렇게 어릴 적부터 데리고 와서 이래 한참 없는 게 여러분들 학원 100번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서문학교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 아니야. 근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이 사람이 그 초대교회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어요. 초대교회 7교회가 쭉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 다른 거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근데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아주 모범된 그런 교회죠. 이 폴리갑이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하고 막 자기들끼리 다툴 때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안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폴리갑이라는 거예요. 폴리갑.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회 어린애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그게 한 번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폴리갑이 바로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폴리갑이 돼가지고 정말 역사상 길이 남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 막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폴리갑이 그때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86세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그 전부 끌어다가 막 화영장으로 불태워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데 이 폴리갑에게 감독이 말합니다. 이 사람 너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고 참 자기가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화형을 시킬 필요가 있냐.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나가서 당신 마음대로 또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존경받는 분이니까. 이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온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장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는 불길 사이에서 불길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나를 이곳에 적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화형 당하게 돼서 주님 때문에 화형 당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지. 그러고는 불길로 들어갔고 불이 그의 몸을 태울 때에 그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저들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내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 한 줌의 죄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저것들이 뭐 아냐 또 아이고 뭐 잠 좀 자는 게 그게 그냥 그게 엄마들이나 이래 보면은
안타까워서 어떻게 깨우냐.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게 문제, 잠 깨는 게 문제예요, 지금. 어? 잠 깨우는 게 문제입니까? 아이고. 됐으면 애들, 자녀들 도와서 이 자리에 한번 앉아놓으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문제지.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몇 사람 왔습니다만은 이 아이들도 앞으로 폴리각 같은 유명한 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폴리각 서문학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변론한 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어제 갑자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젊은이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고 그러니까 그 성전 지도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당황했을 것이고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제 예수님을 랍비 수준으로 그때는 봤잖아, 선생. 랍비들은 성전 밖에 있는 마을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장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질 않나. 선지자들만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데 자기가 와서 정화하지 않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율법이 거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행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제사장하고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이제 서슴없이 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도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왜 그 말을 안 믿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세례 받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사람들을 비유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을 유대인에 비유해가지고 그 완악함을 비유로 말하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살면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포도 열매가 이제 열릴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소출의 얼마를 세로 바치게 했습니다. 10절에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소출의 얼마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거는
여기서 주인은 전체를 다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이니까. 그렇지만은 얼마를 원했다. 포도원 소철의 얼마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생명도 달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원합니다. 일주일을 다 원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주일 하루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진 모든 재산이 수입이 다 하나님의 거 100% 요구해도 꼼짝 못하고 드려야 돼 우리가. 그렇지만은 10분의 1, 11조만 원하죠. 일부만 원하는 거예요. 이 고난 동안에도 이 새벽 시간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얼마도 일부도 아까워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심보가 도둑놈 심보지요. 아니 주인은 자기들이 주인이 아닌데 지금 그 자기들이 농사 짓고 보니까 주기 싫고 욕심이 딱 생긴 거라요. 우리도 보면은 이 세상 살면서 내 거 아니라고 다 고백을 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십니다. 그래 놓고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나온다. 이게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보면은 이 농부들이 꼭 우리 같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로는 주님 다 주님의 것 고백하고 주님의 것인 줄 인정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얼마를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는 거죠. 주일 또 내가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주님 앞에 열마를 드릴 것도 난 못 드립니다. 내 겁니다. 딱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100년 전에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고 그 1907년에 막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은혜를 받아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그때 얼마나 가난합니까? 100년 전에 집신 신고 다닐 때. 그러니까는 교회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날연보 운동이 일어났어요. 날연보. 옛날에 헌금을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인데 돈으로 헌금하는 게 날로 한단 말이야. 날. 하루 이틀 사. 그래서 날연보로 그래가지고 날에 11조를 드린다. 열흘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일주일에 하루를 드린다. 그래. 이 날연보예요. 그래, 그날은 자기들이 집안일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그때만 해도 이수영이가 중국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부터 번역이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이거. 그래서 그 쪽복음 있잖아요. 옛날에 마태복음, 쪽복음, 또 마가복음, 쪽복음이라고 한 번씩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있었는데 그걸 들고 일주일에 하루나 아니면 열흘에 하루씩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죽게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날연보.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참 순수하고 착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쫓아내고 계속 종들을 2번, 3번 보내도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죽이질 않겠지. 내 얼굴을 봐서라도 아들한테는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의 마음이 악해질 때는 악해져가지고 요 아들이 상속자니까 요 아들 죽여버리면 이제 이 재산이 우리 거 될 거다. 완전히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런 거야. 이 사람 마음이 그래 갈수록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 농부들을 진멸할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포도원 비유입니다. 왜 비유를 했어요? 지금 당신들 유대인들 상태가 이런 상태다. 너희들이 날 죽일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까지 죽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계속하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어디 가서 일거수일투족을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즉각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꼬투리 잡히면은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하고 나서 그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내 꼬투리 잡아보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것도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본 사람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한테 세를 바치라고 그러면은 매국노가 되고, 일본 사람한테 세 바치면 안 돼 그러면은 일본 사람이 볼 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걸리면은 바로 로마에 보고해가지고 정치범으로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동전 보니까 한쪽에는 가이사의 상징,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 한쪽 면은. 그러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양쪽에 다 대답이 된 거죠.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유해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이고 내쫓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최고의 심판.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심판이 뭐냐? 내 사명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나의 직분 사명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해야지. 사명 뺏기는 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자의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맡아 준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오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청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도원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나에게 맡겨준 직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선지자들, 종들을 몇 번 보냈지만은 종들을 패고 두드려 패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은 귀 밖에 듣고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고 그게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주님이 심판하는 게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에게 독생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걸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농부들이 끝까지 버티고 욕심부리고 했던 걸 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일부를 다 하려면 일부를 주고 포도원 수확물에 다 달라면 100% 달라면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놓을 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그 가슴, 사랑의 가슴으로 깊이 파고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